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서 최근에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의 정점에는 아무래도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집단의 특별히 이만희는 재림주라고도 하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 10년 이내에 아니면 5년 이내에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교리로 그들이 새롭게 포장할지 모릅니다. 최근에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원 씨는 구원판의 교주입니다. 구원판은 유병원이가 최고 대장은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세 부류가 있는 것이죠. 유병원 씨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이고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변동에 있는 박옥수파가 다른 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에는 다른 이요한파라고 해서 다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세 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병원 파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심각하다 하는데도 대전에 있는 박옥수파는 우리하고도 다른 부류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KBS 옆에 가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더 심각한 것은 성탄절이 되면 현수막을 내거는데 안상홍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갑천변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올해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상홍은 이 땅의 재림주라고 하여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전파하면서 그 이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교리를 바꿨죠.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니까 그를 따르라 해서 지금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끝났습니다만 월드컵 하면 우리가 잊지 못하는 월드컵은 2002년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월드컵입니다. 그전까지는 1승도 못하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1승한 것뿐만 아니라 4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안상홍 증인회가 최고 공헌을 했다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안자, 상자, 홍자, 안상홍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특별히 골을 넣어서 우승하게 되었다고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특별히 안자,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기게 되었다고. 상자, 유상철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기게 되었다고. 끄트머리 홍자,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어서 자기들이 이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간 이유는 철저하게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연결되어진 선수들이 골을 넣어서 올라가게 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에서 여러 해 머물러 있다가 빠져나온 청년 하나가 신앙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들어가고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자기 교단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모든 청년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소시성을 가진 운동선수가 없어서 이게 이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척동자도 지나가다가 피식하고 웃을 만한 일인데 우리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거기에 감격하고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가라지는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전혀 쓰잘데기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가라지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들을 빨리 뽑아내 버리지 않으실까요?
오늘 그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밭주인이 밭에다가 뭔가 씨앗을, 좋은 씨를 뿌렸던가 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싹이 나서 자라면서 보니까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당연히 물었습니다.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하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거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단으로 묶고 불에 태워버리도록 하고 곡식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도록 하자꾸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세 꼭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가라지 같은 마귀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가라지 같은 사탄 마귀의 존재들도 병행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만을 가려서 뿌렸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착하고 의로운 모범생들로 천국을 만드실 생각이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방해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원수 마귀였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 좋은 밭에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그 밭에 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라지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수확을 거두어 드릴 의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를 왜 뿌렸어요? 뭔가 알곡을 거두어야 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맺히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그 영양분을 뺏어가고 그를 뒤채여서 쓰러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의도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한 방해 작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바로 이런 짓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망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성전에, 이 거룩한 교회에 제가 이 설교하는 시간도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회당에 들어오셔서 설교하시는 곳에 얼마나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이제까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보다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제까지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 회당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게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 가라지를 뿌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자리에도 와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은, 가라지 같은 존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압니다. 특별히 농사는 요맘때가 얼마나 더 힘든지 모릅니다.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 밭에 풀을 좀 캐보면,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 가다 보면, 뒤쳐다보면 뒤에 풀이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논에는 이 벼와 거의 비슷하게 자라는 피라고 하는 못된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서 피를 좀 뽑아라, 못된 식물 피를 좀 뽑아라 그러면 논 다 망쳐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벼와 피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피가 자라나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날아와서 뿌려지고 자라는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벼와 피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농사에 서툰 사람들은 피를 뽑는답시고 나섰다가 농사 망치기 일수인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올곧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흔들어대는 가라지 같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뿌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게 잘만 자라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려웠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같은 무리들이, 안산홍 같은 무리들이, 박옥수 같은 무리들이, 유병헌 같은 무리들이 어쩜 그렇게도 잘 자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뽑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뽑아버릴까요?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목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양을 기르고 있는데 이 울타리 너머로 늑대 녀석들이 달려들어서 양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아니면 죽여놓고 가는지 이게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목장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있는 사냥꾼들을 불러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괴롭히는 이 늑대들을 열어 죽이기도 하고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해가 줄었고 양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목장 주인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전혀 다른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겨울이 돌아왔는데 예전에 비해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이 양들이 비실비실거리더니 쓰러지고 죽어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늑대에 의해 죽거나 잡아먹힌 양들의 숫자보다 겨울을 넘기면서 비실비실 죽어가던 양들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 주인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연구 결과 양들의 천적인 늑대가 사라지니까 긴장이 풀린 양들이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었고,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병에 걸려도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좀 연약하다고 그럽니다. 왜 연약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약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 흙 묻은 손으로 그냥 고구마 벗겨서 그냥 먹었고요. 떡 그냥 집어서 먹었습니다. 과일 그냥 집어서 먹었습니다. 더럽기가 요즘 생각하면 참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질병 걸리지 않고 살았거든요. 버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도 닦아댑니다. 얼마나 수돗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위생상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깨끗할 수 없다 하는 요즘에 더 질병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옷도 얼마나 빨아 입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병에 더 잘 걸립니다. 요즘에는 못 먹어서 걸리는 병보다도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 더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햇살만 비치면 땅은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 먼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얼었다가 풀리기도 해야만 사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바다도 태풍을 통해 한 번 뒤집어 놓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씩 뒤집어 주어야만 더 깨끗해지고 물속에 산소량도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이 땅에 있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연단을 주셨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은 우리에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가라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모르겠다.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서둘러서 주인이 뽑아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곡이 다칠까봐였습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그들 여러 개 뽑아내는 것보다 알곡 하나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종들은 빨리 뽑아버리십시다.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종부들은 흥분합니다. 열정에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지 가서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태연자약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나서 언젠가 때가 있을 것이다. 다 뽑아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알곡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을, 그래서 보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가라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알곡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알곡에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으시다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살면서 가라지만 보면 우리들은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고 있는 알곡을 쳐다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0개의 가라지보다 1개의 알곡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 구원파 같은 가라지보다 하나하나의 소중한 알곡 같은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가라지였다면 그런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라지였다면. 그런데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알곡으로 자라가도록 꽃피고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제 셋째,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1600년대까지는 유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핍박이 다가오니까 러시아로 피신을 했다가,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핍박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특별히 펜실베니아주에 처음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미국에는 20만 명 정도의 아미시 공동체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대 우리들이 사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삽니다. 전화도 없고요,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걷거나 그리고 마차를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이용해서 전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어떤 연금도 받지 않고 있고요, 정부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 원들끼리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땀 흘리는 노동을 귀하게 여긴다. 불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공동체원이 되면 범죄, 폭력, 알코올 중독, 작은 싸움도 허락하지 않는다. 사업이나 가게가 커지기를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산다. 학년제 수업을 거부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공립학교 교육에 반대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지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배워야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 차원인지를 익히도록 한다. 학교를 부모가 감독하고 한 해 수업 시간은 8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미시 공동체에서 만든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라고 하면 100% 믿고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던 이 공동체에 2006년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유를 배달하는 30대 후반의 사내가 총기를 들고 학교에 난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9년 전에 자기의 딸이 출산 직후 사망한 것이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복수의 대상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원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니까 질투와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공격 대상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내가 총을 들고 공부하는 교실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남학생들 나가라고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이 어린 젊은 여학생들만 줄지어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의 머리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은 13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먼저 쏘세요. 자기가 희생되면 나머지 아이들은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13살 먹은 아이가 가장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 차례는 그 다음 순번의 아이가 나를 먼저 쏘세요 또 했고 그 아이가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11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범인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은 숨겨져 있었던, 숨어서 살고 있었던 아미시 공동체에 대한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위로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가족들의 장례식을, 그러니까 어린 여학생들, 딸들의 장례식을 다 마친 이후에 전국에서 모아진 그 성금 전액을 범인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범인의 부인과 범인의 어린 자녀들을 초청했으며 함께 식사를 하면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정신이면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총을 겨누었던 그 사내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들을 11명이나 죽였던 그 사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라지였습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빨리 뽑아서 내팽개쳤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왼수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라지를 대할 때에 그냥 일단 무조건 뽑아서 처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대우하느냐가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가라지와 어차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 가라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아미시 공동체원들은 그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5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살만 비치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가라지들, 우리를 괴롭히는 가라지들은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때로 성장시키고 튼실한 열매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맺은 말에 여러분들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가려 뽑은 좋은 씨앗이라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싹이 나고 결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덜 익은 알곡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충분히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가라지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휩쓸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일구어 가시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좋은 씨앗으로 세워주셨고 뿌려지고 싹이 나게 하시며 알곡으로 자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가라지들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걸어가는 알곡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가 범람하는 세상, 가라지를 어찌하지 못하고 이리들이 휩쓸릴 때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곳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뜬히 이겨내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